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에녹 하면은 하늘로 승천했다 이것만 알잖아요, 그죠? 네, 이것만 알아요. 자,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겼다라는 이 장면을 우리 성도들이 휴거할 예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바로 에녹은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예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자들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을 받는 모형을 보여주신 그림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필 왜 에녹일까요? 아담은 안 하고? 네? 하나님 마음이지. 왜 에녹이냐? 그건 뭐 하나님 마음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실 저도 이제 그러한 걱정은 있어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죠? 네.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죽는 그 과정이나 하도 텔레비에서 죽는 과정을 무섭게 연기를 시켜놔가지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죽음이 어떠한 경험이 될까? 죽는 그 순간이 어떠한, 내 몸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그 순간에 과연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걱정들 사실 있잖아요. 그죠? 네. 왜?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내일 당장 비행기표를 주고 저 혼자 인천공항을 통해서 LA를 갔다 오시오라고 하면 한 걱정하죠. 한 걱정하잖아요. 왜? 안 가봤으니까. 네. 인천공항 경험도 내 평생에 한 번 뺏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 두 번? 두 번. 네, 두 번. 네. 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네. 가이드 뒷국무늬만 쫓아다녀갖고 기억을 하나도 안 나. 그걸 나 혼자 수속을 밟으라 그러면 밤잠 안 오죠. 큰 걱정이 되죠. 그렇듯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경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실 있죠. 네.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것도 있죠. 네. 설레이면서 그런 것이 혼재에 있는데, 그럼 우리는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 죽음을.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이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육체적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이 있고,
예. 이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 죽음을 먼저 경험을 하고 육체적 죽음을 후에 경험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영적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어요. 아니, 죽은 존재라고요. 죽었다고. 네.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뭐 죽었는가 보다. 그러는 거지. 근데 이 육체의 죽음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네, 현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부터 한번 23, 2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건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 소속을 말씀하고 있죠? 야, 너희들은 아래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아래에 속한 자라는 거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위에 속한 자야. 그러니까 아래에 속했다라는 건 뭐예요? 네? 네. 죄 아래 갇혀있는 존재라는 거죠. 죄 아래.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위에서 난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은 거야.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산자라는 거죠. 네. 너희는 산자야. 네. 그러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맛보고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에녹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에녹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도 에녹과 똑같은 상황에서 에녹과 똑같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옮겨진다. 그러니까 슈거의 문제는 장래일이죠. 네,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겼다라는 이 상황을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에녹은 바로 올라갔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에녹과 똑같은 모양으로 휴거가 되죠.
예. 에녹과 똑같은 모양으로 휴거가 돼요. 예. 예. 그 그림으로 이렇게 딱 맞춰보면은 똑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에녹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너희도 똑같은 거야. 너희도 똑같은 거야. 너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옮길 거야. 그러한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나를 기점으로 죽음을 보느냐 하나님을 기점으로 이 죽음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죠. 그죠? 네.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간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거의 해석이 안 돼요. 거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물론 문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다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해야 이게 풀어지는 것이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봅니다. 25절,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야 사는 거죠. 복음적 원리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죽는 일이 있어야 사는 일이 뒤따라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죽었어 라고 하면은 저주받았어. 대부분의 이 부정적 개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은 굉장히 경사스러운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과 부활을 한 세트로 묶어놓고 있다고요. 죽음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부활 자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나도 죽어서 살아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죽어야 살아나. 죽어야 사는 일이 있는 거야. 뭐 이 말씀은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어떠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예수를 믿어야 너도 죽고 부활하는 일이 있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일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자신만 죽고 부활하는 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너희가 믿는 예수인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너희도 죽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이 전제가 돼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야 산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는 일이 없으면은 사는 일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었어. 죽은 자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뭘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어. 네? 죽었는데. 응? 놀부가 죽었잖아요. 네? 죽은 놀부가 지금 욕심 부리고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죽은 자는 욕심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난 안 죽었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하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위의 말씀에서는 야 죽어야 살아. 그죠? 죽고 살아야 그때서부터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죽는 일이 있고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서부터. 자, 이렇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거하고 에녹하고 뭐가 달라요? 네? 다를 거 없잖아요. 네, 다를 거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미리 하나님이 통과시켜 놓은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죽음은 이걸 절대적인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이 육체의 죽음은 절대적인 거야.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어느 누구도 몰라. 왜? 그걸 보고 돌아온 놈이 없어. 그걸 보고 왔다고 불교계에서나 기독교계에서 떠드는 놈들은 다 뭐예요? 사입이야. 다 사입이야. 그거는 마귀의 장난이라고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놈은 달랑 2놈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 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구경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라는 것을 자세히 보고 이 땅으로 돌아온 존재는 인류 6,000년 역사상 딱 2사람밖에 없다. 딱 2사람. 그 2사람 중에 한 명은 함구했어요. 네. 갔다 오고 14년이 지난 후에 나 사실 갔다 왔어. 이 말만 했죠? 이 말만 했어요. 나 사실 갔다 왔어. 네. 이 말만 했어. 사도 바울은.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누구만 입을 열었어요? 사도 요한만 입을 열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글로 적어. 그리고 가서 설명해줘. 하나님이 함구령을 내리지 않은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이거 다 마귀 자식들이 하는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에 현혹된 사람만 불쌍한 거고,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 25절은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26절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생명을 갖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육체의 죽음을 죽음으로 인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육체의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뭐예요? 이미 죽은 자들인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인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명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찮게 여길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절대시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절대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절대시해요? 영의 생명을 절대시한다라는 거예요. 네. 영적 죽음이 실질적인 죽음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이 죽는 게 실질적인 죽음이고 영이 사는 게 실질적인 생명이다. 하나님은 이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난 자와 아래서 난 자가 이 생명을 보는 가치 척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의 그 절대적인 가치밖에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 변화를 갖게끔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위의 생명을 몰라. 우의 생명을 몰라. 자, 우의 생명의 가치는 우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 존재들만이 그 가치를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의 생명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 앞에서 대부분이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어요. 그게 최고 큰 시험이며 마지막 시험이죠. 내 믿음이 얼마만큼 진실된 거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오리지널 금의 믿음이냐? 아니면 집과 풀로 엮어 만든 믿음이냐? 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테스트한다고 그랬죠? 테스트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내가 내 믿음은 금이야 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러면. 금은 보석은 남아있지만 금은 보석이 아닌 것은 다 불태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불에 그을른 것처럼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금덩어리 믿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훅 했더니 다 타버리고 없어졌어.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럼 그거 구원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시험 테스트면서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육체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나는 과연 죽고 살아났으며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존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죽고 살아났으며 지금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면 천년 만년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죽은 상태에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죽은 상태에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동묘지 가서 복음을 막 스피커에 대고 막 복음 전하면 그 땅 속에서 시체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깨달았어, 나 예수 믿어 하고 하면서 싹 살아서 나오는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얘기를 하면은 다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나를 먼저 하나님이 깨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되었든 간에 깨웠다라는 거예요.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밖에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깨워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죽어있는 나를 깨워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고 그 믿음을 선물로 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주었다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때서부터 내가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 거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론은 장로교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알미니안주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믿는다. 아니, 죽어있는 네가 어떻게 믿어? 죽어있는 네가 어떻게 믿어? 성경에는 분명히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자라야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놨는데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귀를 가졌다는 것서부터가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100%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요. 이것으로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건 나도 모르지. 왜? 성경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생명을 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됐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고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90억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90억 명이 막 넘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90억 명이 약간 덜 됐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전 세계 인구를 90억 명으로 보는 거예요. 90억 명. 그 90억 명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안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이거 이상 큰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이상 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내 육신의 병을 고친 것을 엄청나게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육신이 죽지 않고 에녹처럼 그 육신이 병 고침을 받은 그 육신이 영생의 생명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면 가치가 있죠. 그러면. 그런데 죽는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죽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영원히 죽는다라는 게.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병 고치는 체험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복음 절대로 안 믿어요. 왜? 병 고치는 예수만 믿는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예수, 기적을 행하는 예수, 날 이렇게 건강으로 복준 예수만 믿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는 관심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를 설명해 주니까 너무 고차원적이라 못 알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체험한 사람 자체가. 그건 뭐예요? 거꾸로 저주예요. 그 병 고침을 안 받고 골골골골골골 살다가 이 예수를, 영생을 주는 예수를 영접하고 죽는 게 훨씬 더 축복인 거예요. 육체를 고치고 40년, 50년 좀 편하게 살다가 영원히 죽으면 그건 저주죠.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영생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아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가치를.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짓거리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성경에서 이 영생, 뭐 부활, 이런 걸 말씀을 하실 때 전제 조건으로 붙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특히 요한복음은 그게 아주 명확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오직 뭘 이야기해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오늘날 기독교는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아니, 뭘 믿어야 돼? 예수. 성경은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뭔데? 이 복음이 뭔데? 자,
로마서 1장을 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봅니다. 자, 1, 2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 얘기죠, 그죠? 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선지자들을 통했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죠. 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럼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구약 성경이 복음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누구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담아 놓은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복음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곧 뭐다? 율법 니꼬로 뭐다? 아니, 이건 공식이에요. 율법 니꼬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에? 율법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율법 니꼬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못 보면은 이거는 복음을 못 보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반드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법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응? 그리고 모든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성막, 제사법, 그 다음에 율법, 절기, 이거 빼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남는 거 별로 없죠?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출해내지 못한다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설교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르치면 안 돼요. 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가르친다고 그 위치에 설 수가 있어요. 네?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걸 가르쳐야 될 초등교사도 교육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교육대학을 나와서 실질적으로 1 더하기 1은 2야 라는 것을 충분히 가르칠 능력이 검증이 돼야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응? 하물며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구약을 통해서 성막과 제사법과 율법과 각종 절기와 제사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 교사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이걸 몰라. 네.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을 나왔는데 1 더하기 1은 5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교사 임명할 수 있어요? 네? 네.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교사에게 여러분들 아이나 손주들 맡길 수 있어요? 네? 난리 나죠? 네. 그런데 교회에서는 1 더하기 1은 10이야 라고 가르쳐도 할렐루야, 아멘.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훌륭하신 성경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다고. 기가 막힌 거잖아요. 자, 복음은 무엇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로마서 1장 2절, 1, 2절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구약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약.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편지 형태로는 있었는데 정경이야 라고 인준 받은 거는 몇백 년 뒤에 받았단 말이에요. 3, 400년 뒤에,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말하는 이 복음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아니라. 이거 큰일 났네. 앞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면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럼 할 수 없어요. 제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말해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면 목선으로 때려쳐야죠. 그 즉시 때려쳐야죠. 그 즉시. 나는 뭐요 그거?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자, 쭉 밑으로 보면은 17절을 봅니다. 17절. 복음에는 전제가 붙었어요. 복음에는 이건 뭐예요? 복음이 담고 있는 것은 이 얘기죠.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거죠. 복음의 내용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영생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 없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 후에 16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이 담고 있는 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그러면 그 복음의
복음이 담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복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그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을 믿어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오케이, 내가 오늘서부터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어. 내가 결심했어. 오늘부터 예수 믿기. 하나님 일을 약속.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래야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 구원이 출렁출렁하지 않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한 번 준 생명, 하나님이 한 번 준 이 믿음은 내 감정과 내 마음, 그 상태에 따라서 1도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지. 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이 너무 춤을 잘 춰. 아니, 뭔 놈의 믿음이 그렇게 파도 타기를 잘해. 하루에도 한 12번은 지옥 가고 12번은 천국 가. 그런 믿음이 어딨어. 없어요. 우리 구원은 우리 영혼의, 믿음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큰 배도 다시 그게 바다 밑에 딱 박히는 순간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출렁거리기는 해도 끌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복음이 뭔지, 그 복음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언약을 하신 것인지, 이거를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표면적이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표면적으로 읽고 표면적으로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이것마저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마저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소경이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누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들이 가르쳤잖아요, 성경을. 그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들이 선생노릇 했단 말이에요, 선생노릇. 이들이. 그 큰 스승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 너희는 소경이야. 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지니? 구덩이에 빠져. 이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일을 박박 가른 거잖아요. 자기네들을 망신을 줘도 아주 보통 망신을 준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육의 눈을 갖고, 육의 학식을 갖고 이 성경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읽어내는 건 뭐예요? 율법을 읽어내는 거예요. 율법 뺏기는 읽어내지를 못해요. 근데 그 율법을 읽어내면서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뭐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율법의 표면적 율법에 아주 가득히 담겨져 있는 뭐만 보는 거예요? 네? 복. 네, 복. 그런데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복만 이야기한 사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복에 대해서 10구절을 말씀하셨으면 저주도 바로 이어서 저주도 한 29절, 39절을 이야기해놨어요. 네. 저주를 더 큰 비중으로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고요. 그런데 저주받는다는 건 쏙 빼고 입도 뻥끗 안 해.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축복받는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축복받는다는 얘기만. 그러면 그것도 율법의 절반 뺏기는 얘기 안 하는 거죠? 왜? 저주까지 이야기해야 100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주를 싹 빼고 축복받는다는 복받는다는 얘기밖에는 안 하니까 그나마 50%밖에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분량을 따지면 축복받는다라는 구절보다도요 저주받는다는 구절이 훨씬 더 비중이 많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런 존재들에게 과연 생명이 있겠는가? 과연 생명이 있겠는가? 생명이 있으면 복음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복음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보기 싫어도 보여요. 아니, 보이는 걸 어떻게 말을 안 해? 그렇잖아요. 보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보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쉽잖아요. 보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각종 철학을 끌어다가 변증학을 끌어다가 고고학을 끌어다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뭐 있어. 성경에 그냥 써 있는 대로 그냥 읽고 설명해 주면 이보다 쉬운 설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건데 네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실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의 육의 생명을 끝까지 연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믿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내 삶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지 않은 다른 것으로 내 기쁨이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내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책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복받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적으로는 이 사람보다 저주받은 사람도 없어요. 육적으로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로마에 가서 참수당해서 죽는 순간까지 제가 볼 때는 1분 1초도 편한 삶이 아니었어요. 네, 편한 삶이 아니었어요. 네. 늘 쫓기고, 늘 핍박받고, 그것도 누구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네. 자기 동족으로부터. 네.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로부터 늘 쫓기고, 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늘 불안하죠. 불안하죠. 툭하면 두드려 맞아. 툭하면 몽둥이 뜸질다며.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 배가 파손이 된 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큼 삶의 고난을 겪은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여러 번을 기도했다고 이 로마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로마로 보내주세요. 로마로 보내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길을 막았죠. 안 돼. 아시아로 가, 유럽으로 가.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죠. 로마로 보내는데 뭐하러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죠? 로마 가서 죽으라고. 로마 가서 죽으라고. 자, 로마에 가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옥살이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택연금? 그죠? 정치인들 교도소는 안 보내고 집에다 가둬놓고 밖에서 경찰들이 지키잖아요. 그렇듯이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하는 집으로 유력자들이 많이 출입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설명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긴 들어줬어.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하라고? 죽으라고. 로마에 가서 죽으라고.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복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저주받은 존재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저주를 받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사도 바울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로부터 가장 인정을 받는 성경 인물이죠. 구약 성경은 다윗, 신약 성경은 바울.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요. 입도 뻥끗 안 해요. 이 바울에 대해서는 병 고친 거, 그죠? 어떤 섬에 배가 파손돼서 로마로 가던 중에 배가 파손돼서 어떤 섬에 갔는데 모닥불을 쪼이고 있는데 불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 손을 꽉 깨물었죠. 그때 그걸 본 원주민들이 저 자식 크게 죄 지은 놈이라니까. 저거 3분 있다 죽을 거예요. 3분 지났는데도 안 죽어. 30분 지났는데도 안 죽어. 3시간 지났는데도 안 죽어. 그 다음날이 됐는데도 안 죽어. 이건 신이야. 이건 신이야. 이랬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그 독의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가장 강력한 독을 마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렸으니까.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동물원 가서 코브라 있다고 해서 손 집어넣으면 우리는 100% 죽어, 100% 죽어. 예. 응? 어떠한 독을 마시더라도 너희는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독이 뭘까요? 예? 독사의 독을 말하는 걸까요? 예? 예? 농약, 그 제초제, 그 농약? 어? 뭐야, 그게? 그거 마시면 100% 죽어요. 예? 농촌에서 농민들이 하도 그거 먹고 자살하니까 약 성분을 확 다운시켰어. 예. 그래서 요즘은 제초제 먹어도 안 죽어요. 예. 안 죽어. 한 병 다 먹으면 죽어도 웬만큼 마시면 요즘 나오는 제초제로는 사람 안 죽어. 예. 정부에서 아주 그냥 약 성분을 확 다운시켜놨어. 예. 그 독을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어떠한 독을 마시더라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독이 뭐예요? 네? 죄죠,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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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 네? 사탄이 우리를 뭘로 쏴요? 네? 죄로 쏘잖아요, 그죠? 네. 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죄를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어떠한 죄의 독을 마신다 해도,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해도 그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해. 너를 해하지 못해. 네? 왜? 그 죄에 대한 해독제가 누군데? 나야. 내 피야.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잖아. 그러니까 죄가 너를 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 독이 너를 해하지 못하는 거야. 뭔 얘기 하다가 복권인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은 오늘날 21세기 기독교에서 복의 개념을 사도 바울한테 딱 적용하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저주의 종이라고요. 네? 우리는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아이고 주일날 또 갔다 왔네 할렐루야 복 받을게요. 아닙니다. 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의 의미는 장차 있을 성도들의 휴거, 즉 들림받는 구원의 그림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피곤하지 않죠? 예, 여러분들이 졸릴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봤지? 너희가 본 저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서 7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사도행전에 관해서 말한 거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오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거죠.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죽은 자들이 먼저 혜택을 본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17절 말씀이 에녹이 끌려 올려간 것과 같은 형상이죠. 똑같은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휴거, 공중 들림 받는 걸 생각하면은 뭐가 가장 궁금해요? 뭐가 가장 염려가 돼요? 내가 잠잘 때, 내가 깊이 잠잘 때,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구원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나팔 소리를 못 듣고 잠을 쿨쿨 자서 일어났더니 딴 사람 다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지 못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라나? 야, 이걸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때와 시기를 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때와 시기는 나도 몰라.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죠? 나도 몰라. 그럼 누구만 아는데? 아버지만 알아. 이거를 우리 3년 전에 그 유대 결혼식 그거 다큐멘터리로 봤죠? 그걸 본 사람들은 이래서 아버지밖에 모르는 거구나. 유대인들이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잖아요. 집도 짓고 뭐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하는데 신랑 얘야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라는 명령을 언제 줘요? 당일날 아침에 신랑한테 당일날 아침에 주는 거예요. 가서 신부 데리고 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지금 여기에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네. 그러면 신부는 약혼식 올리고 나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잠 안 자나요? 잠 안 자요? 잠 자죠. 똑같이 자죠. 똑같이 자요. 네.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신부가 훌훌 잠잘 시간 새벽 2시, 3시에 갈까요? 네? 아니죠. 낮에 가겠죠. 네. 낮에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친구들을 대동해서 나팔을 싹 불면서. 네. 그러면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알죠. 아, 누구 신랑이 누구 데리러 오는구나. 네.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은 이 예수님 공중 재림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요. 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자, 5장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실제로 밤에 온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네. 도둑이 밤에 오는데 주인이 도둑이 나 들어간다 라고 대문을 빵빵 걷어차고 들어가는 도둑 없죠? 살금살금 모르게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처럼 비밀리에 온다라는 거예요. 네. 비밀리에 오는데 누구에게는 비밀인데 누구에게는 비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어둠에 있다는 건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는 거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아. 이 얘기는 뭐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있죠? 이 생명을 살아내고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죠? 그런데 어떻게 몰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주 깊은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근심 걱정한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야. 근심 걱정할 사람들은 따로 있어. 어둠에 거하고 있는 자들. 어둡기 때문에 도둑이 와서 막 해집고 다녀도 몰라. 몰라. 잠잔다라는 거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느낌도 없고. 너희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존재.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있는 존재, 빛 가운데. 빛 가운데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어두움에 거하지 않아요. 낮에 거한단 말이에요. 낮에는 모든 게 환하게 보여요. 그죠? 보기 싫어도 봐야 돼. 보기 싫어도 봐야 된다니까?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후고 있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라. 정신을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깨어나는 거죠. 네? 정신도 차릴 수 있는 거죠. 네.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늘 밤이야. 24시간이 밤이고, 1년 365일이 밤이고, 영원히 밤이에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깨어 있든지 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우리는 신부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는 장가들러 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가들러 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인 하나님이 준비 다 됐지? 신부들이 거할 집 다 줬지? 방 다 줬지? 다 끝났습니다. 가서 데리고 와. 가서 데리고 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낙점이 됐는데 나를 안 데리고 갈 수가 있느냐고. 나를 안 데리고 가면 누가 손해보는 건데 예수님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부인 나를 떼어놓고 갈 수가 없어요. 네. 떼어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가 내미는 손에 이끌려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신혼집으로다가 가는 거잖아요. 신혼집으로 가는데 주인공이 없어. 주인공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자꾸 심판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거야. 네. 이러니까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네? 둘이 맷돌을 돌리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받고 둘이 밭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나 버려둠을 당하면 어쩐냐 근심 걱정할 거 없어. 거듭나지 못했으면 근심 걱정 하거나 말거나 너는 못 가. 응? 그런데 얘가 같은 비슷한 얘가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를 지원했는데 합격이야. 얘는 합격인데 합격 발표 날 때까지 얘가 잠을 못 자. 전전긍긍해. 떨어지면 어떻게. 근데 발표 날 가니까 합격이야. 그것도 수석 합격이야. 그럼 그동안 근심 걱정한 게 뭐예요? 헛된 근심 걱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나 결혼식에 못 가면 어떡해. 신랑이 나를 안 데려가면 어떡해. 그래서 그 근심 걱정 하느라고 피부가 하도 들떠갖고 화장발을 안 받아. 그럼 누구 손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걱정하지 마. 너는 누구요? 내 신부요. 내가 이 땅에 오는 거는 제 1차 목적은 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야. 그럼 신부를 왜 데리러 와? 결혼식 하려고. 그 결혼식 장면이 요한계시록 몇 장이 나와요? 21장이 나오잖아요. 21장.
신랑이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신부인 나를 누락시킬 수가 있느냐고요. 그럼 신랑이 왜 와? 그렇잖아요. 그죠? 신랑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근심 걱정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재림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지. 여기에 맞춰야지. 응? 심판이요, 심판. 심판이요. 들림받지 못하면은 저주받는 게 이제, 심판받는 게 이제, 666박. 아니, 이제 난리 나는 게 아주 그냥, 요한계시록 그 모든 대접의 그 저주를 다 그냥 받는 게 이제 큰일 나는 게, 큰일 나는 게. 이러니까 밤잠을 못 자. 네. 그거 근심 걱정 하는 사람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100%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직불이 무엇이라 한다 한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애진역에 끝났어. 애진역에. 그죠? 네. 심판의 문제는 애진역에 끝났다고.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약혼식은 했잖아. 지금 약혼식은. 약혼식은 지금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랑을 왜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싫대야. 신랑 오는 게 싫대야. 신랑 오는 게 두렵고 떨린대야. 안 왔으면 좋겠대야. 이게 뭔 신부요? 이게 뭔 신부요? 아니지. 이거 가짜지. 가짜지. 응? 신랑이 판사, 검사라 할지라도 그 판검사의 신부들은 그 판검사를 일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죠? 응? 왜? 신부니까. 그리고 내가 어차피 이겨. 그러니까 근심 걱정 안 해. 신부니까. 나를 벌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자기 와이프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거니까 근심 걱정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신부가 아닌 다른 사람 집에 검사가 온다고 하면은 밤잠 못 자는 거죠. 나 죄졌나? 나 죄졌는가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근심 걱정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 신부 아니요. 나 신부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난 거듭나지 못했어. 난 예수님 신부가 아니요. 이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거듭났대야. 아우 세상에. 별 희한한 일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신랑이 오는 걸 왜 두려워해? 거듭났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고 낮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신부 모르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16절,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 이렇게 떠들벅석하게 오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신부가 어딨어.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장가 갈 때 함을 팔았나? 팔았어. 나도 이제 저희 고향 치시고 예산으로 장가 든 놈이 있어서 그 집 가서 이제 함을 팔았어. 내가 또 그때는 장가 간 놈이 나밖에 없어서 내가 이제 함을 줬어. 함지대비를 내가 했어. 동네 입구에서부터 친구놈들 5명이 뭐 함사시오 20대 후반이니까 목소리가 좀 커. 우리 동네 친구들 중에서 내가 등치가 최고 작아. 그냥 이래 190, 180, 190 다 이래 친구놈들. 그러니 목소리가 얼마나 커. 그 동네에서 그 집 딸 시집 간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신부만 모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나팔을 불면서 오느냐고요. 어? 친구들아, 오래 기다렸지?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잔칫날이잖아요. 그죠? 신부에게는 잔칫날, 신부가 아닌 자들에게는 저주받는 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지? 이거 근심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거듭나지 못한 거라고. 기대를 해야죠. 기대를.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아이고,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언제 오시려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주 예수여 1년만 늦게 오소서. 주 예수여 한 달만 늦게 오소서. 이러면 신부요?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지?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근심 걱정한다는 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고,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팔도 안 불고 호령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진짜 도둑같이 살금 왔다 가도 신부들은 다 알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그 신부를 데리러 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로 근심 걱정을 해야 할 이유가 단 1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없어요. 근심 걱정한다는 자체가 나 거듭나지 못했어. 이걸 내가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 불신자요. 난 불신자요. 난 종교인이요. 이걸 본인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비밀은 없어요. 신랑이 신부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특히 결혼식인데 어떻게 비밀이 있을 수 있어? 비자금을 만드는 거라면 혹시 모를까? 신부가 있어야 결혼식을 할 거 아닌가 봐요. 그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신부인 내가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무 때고 오셔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냐 신부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죠?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인 내가 그걸 그 자격을 갖추어 나가야 돼요? 아니면 그것까지도 신랑이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있는 4장 봅니다. 4장 3절.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세웠는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네? 자, 7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네. 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불렀어요? 네? 확실해요? 네.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기 싫어도 내 의지와 내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거룩해진 거죠? 네. 거룩해진 거예요. 네. 죄만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안 된다고요.
그건 내 기준에서 나를 보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볼 때는 거룩하다니까? 거룩하다니까? 아니, 왜요? 어떻게? 어떻게 거룩해요? 나는 너 안 보여. 죄 짓는 네가 안 보여. 그럼 뭐가 보이는데? 예수만 보여. 거룩한 예수만 보여. 그리고 그 거룩한 예수 안에 있는 너도 거룩함. 거룩함.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죄 짓는 이 육신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내 믿음을 자꾸 함몰시키고 가둬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이러니까. 내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시야에서 나를 보면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살전 5장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피차 으쌰 하라는 거예요. 헐뜯고 패거리 만들고 그게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권면이 뭐예요? 세워주는 거잖아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을 보면서 아이 부럽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녹을 육신의 생명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긴 그 일이 그와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 재림 때는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존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 형상이 하나님께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육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다 죽은 존재들이다. 거듭나지 못한 존재들은 이미 영원히 죽은 존재들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죽고 살았어. 살아서 믿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존재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았으니까 믿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살았기 때문에 복음에 들리는 거고, 들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살 능력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살아내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지금 누가 살아내고 있어요? 성령님이 살아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러한 우리가
신랑인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그걸 모른다? 네? 그것도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가면서 군악대 나팔 소리 좀 커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팔 소리. 그러면 온 우주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은 온 우주가 아는 거예요. 온 우주가. 그런데 신부인 내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불가능한 거예요. 근심 걱정 하면 그게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주무셔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일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언제 오실라나? 내 님이 언제 오실라나? 이 기대감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준비가 끝났어. 내가 준비해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신랑인 그리스도가 신부인 나를 모든 꽃단장을 이미 끝냈다고요. 끝냈다고.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그 말씀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고 하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